12월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마음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아멘.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먼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우리 찬양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나는 영광 올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 드린 후에 오전 예배를 위해서 남전도회 회장이신 우리 고정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의 사랑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오 우리의 방패와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약속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열매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결단하였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한 해 우리의 삶도 되돌아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라도 복음에 참여하는 참된 제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의로운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하시되 모든 통치자들의 주권과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을 깨달아 주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한국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3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힘써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한 해를 주님의 은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복음 사역을 위해 다시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주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해 전심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말씀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또 사모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시작된 한 주를 믿음 안에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병상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우들의 질병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으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큰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훈련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제23-2로 제자훈련 제7기 수료, 이름 김종만 안수집사. 위 사람은 3대 교회 제자반 7기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1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3대 교회 담임 목사 박영화. 예. 23-2호 이름 유임자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23-3호 이름 안영화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너무 주일날 오후에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안영화 집사님도 아이고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마지막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1장 아주 중요한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세주라는 사실을 더욱 밝히 알아가며 깨닫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그 갈릴리, 때로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쪽에도 가시고 또 데가볼리라고 하는 요단강 동쪽으로도 가셨지만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하셨던 장소는 바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하셨고요. 본인이 그냥 내가 구세주다, 내가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라고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증언하셨느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를 따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며 메시아로서의 약속된 예언을 그대로 보이시고 드러내시며 증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사실과 함께 그 구원은 곧 예수님이 완성하실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죠.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유대인들의 환호와 기대가 나오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소원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할 것에 대해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11장 이후에 완성될 구세주의 구원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준비 과정. 여러분, 마가복음이 16장인데요 짧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건 1장에서 10장까지 한 단락이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 보게 될 11장부터 16장까지의 단락이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 이야기예요. 고난주간 이야기. 오늘 본문부터 분량으로 봤을 때 상당량이에요. 40% 가까워요. 그러면 마가복음서 중에서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안 읽혀지고 안 들리는 거지.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세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일행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드디어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우리가 흔히 감람산을 올리브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올리브산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마가가 기록하네요.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 이름이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베이트 안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 또는 슬픔의 집.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기서 거주했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항상 이 마을을 들리셨어요. 올라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지만 왜 이 마을을 들렸냐면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누가요?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집이 바로 이 베이트 안이라고 불리는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 베다니를 지나면 예루살렘 입성 전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벳파게라고 불리는 마을인데, 파게라는 말은 설익은 무화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은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바로 이 감람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 두 마을을 거쳐서 이제 서쪽 자락으로 넘어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근데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곳을 목적으로 해서 그 마을을 지나고 있었을 때쯤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두 마을을 지나실 때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절을 보시면, 여러분,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종종 둘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둘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증인의 수입니다. 어떤 일을 증언하고 증거할 증인의 숫자거든요. 이때 제자 2명을 보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보내요? 예수께서 제자 2를 보내시며,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내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쓰인 아무도 타보지 않은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순결하고 신성한 제물을 의미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율법적으로 표현하면 제물을 표현하는데,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신성한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은근슬쩍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더 볼게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끌어서 풀어오라.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거의 코앞까지 오신 거예요.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면 이제 코앞에 1km 여정 남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제자 2를 파송해서 야,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을 텐데 그거 풀어와라.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당연히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물어보겠죠. 주인이 야, 그거 내 건데 왜 끌어가냐 이렇게 묻거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최종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에 가까운 시점에 이처럼 제자 2를 시켜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던 걸까요? 이거 성경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절도 교사죄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버젓이 있는 남의 나귀 새끼를 가서 둘이서 보내, 또 이게 둘이서 해가지고 끌어와라. 이게 절도 교사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요즘으로 보면 왜 이런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한 단락과 절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구약의 한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느닷없이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을 앞두고 제자 2를 보내서 야, 나귀 새끼 가서 가져와라.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구약으로 가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그 다음에 나오죠,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원고를 쓰는데 자꾸 나귀 새끼 그러니까 어감이 자꾸 새끼, 오늘 본문에도 새끼가 3번 나오니까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새끼 나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하면 괜히 어감이 안 좋아. 그래서 새끼 나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 오시기 전 대략 52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예요.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죠. 왕인 구세주인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한 부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하는 일까지 다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공의로운 구세주와 또 겸손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제자 둘을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곳으로 보내셨는데요. 4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여러분, 좌충우돌하고 제자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 지금 훔쳐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먼저 예수님 이거 훔쳐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물어봐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거예요.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뭐가 있어요? 예, 새끼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리고 그것을 푸니 그러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별 감동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지만 사실 이 구절은요,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야, 가봐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라고 해서 실제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 현장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별 감동 없이 읽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별 감동 없이 깨달음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서로 눈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귀 새끼가 있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런 깨달음이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요. 우리도 그냥 가고 제자들도 그냥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있나 보지 뭐. 그냥 별 감동이 없어. 어차피 뭐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옛날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뭘로 바치라 그래요? 예,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속이고 종둘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해서 산 중턱에서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춰라, 그만, 스탑 그러죠.
이제 네가 나보다, 너 아들보다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리를 듣는데 숫양 하나가 나무에 뿌리 얽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알려주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같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특별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원할 테니까 뭐 준비해라, 이거 준비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내용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만 성경에 하라와 하지 말라가 많은 것은 그런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는 거지, 너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저거 못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말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구약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자기가 다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 보고, 야, 내가 99.9%까지는 다 구원의 길을 마련했는데 0.01은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이룰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큰 죄인, 작은 죄인만 있지 죄인이 아닌 의인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을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내용도 나와요. 앞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끌어오면 그거 왜 끌어가냐라고 물어볼 거다. 그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5절 보세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이것까지도 아신 거죠.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우리 주인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했겠죠. 이에 새끼 나귀의 주인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때 이 구절에 담긴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귀 새끼 주인이 뭐에 홀려가지고, 우리 흔히 영화 보면 사도 둘이 나타나서 이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눈이 몽환이 돼가지고 끌어가세요 막 이런 거 이런 건가 너무 헷갈려.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그냥 다 믿어지나 봐. 나만 믿음 없어. 그냥 끌어갔으면 끌어갔다, 다 믿어지시나 봐. 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주석가들은요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나귀 새끼의 주인도 어쩔 수 없는 그분의 신적인 권능과 권위 앞에 굴복하여 끌어가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또 일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러기만 했을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몽환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남의 것 막 빼고 막 이렇게 가르쳐하고 이런 분이 되기도 또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의 관주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관주에 보면 일부 사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것을 쓰고 쓰임새를 끝내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다른 일부 사본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그런 관주의 해석에 어떤 해석을 더하냐면, 예수님께서 사전에 그 주인을 만났고, 야,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내가 네 나귀를 좀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좀 그걸 내줘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도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별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은혜가 안 되지.
여러분, 예수님이 좀 일반 은총 안에서 자연의 질서를 막 이렇게 좀 다 이렇게 거스리지 않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우리는. 그죠? 예? 가서 끌고 와라 그러면, 이거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막 끌고 가세요, 막 이래야지 은혜가 돼.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자연의 질서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해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병자가 없어야 맞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야죠. 근데 어떤 이들은 병이 고쳐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고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해석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떻게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넌 듯 내줬을까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스가랴서를 이미 읽고 마음에 염두하며, 남들은 모두가 다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킬 메시아만 꿈꾸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는 스가랴서를 마음에 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구세주는, 메시아는 정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뭐 박사학위도 없는 제가 해석을 하니까 별로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대로 뭐 상상하는 대로 하세요, 뭐 이런 표정이시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가랴서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자기 수하에 나귀 새끼가 많아. 그러니 이왕 들어가실 거 내게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들어가셨으면, 영화 한 편 나오나요?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 우리는 그냥 막 홀려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가져가세요, 이런 게 몽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또 다른 편으로 아까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고 메시아가 오기를 아주 학소고대, 이때는 아주 메시아 사상이 극대화됐던 때거든요. 이제나 저제나.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스가랴서를 마음에 담았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내 나귀를 사용하셨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 기꺼이 말씀을 쫓아 저와 여러분들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때 이거 뭐 또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냐, 이거 또 계산하고 있고 막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왜? 혹시 그 예언이 지금 내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올라가시면서 성취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두지 않네요.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요 나귀 새끼 주인 꼭 물어보셔야 돼. 요 사람 어디냐고. 요런 게 천국에서의 기쁨 아니에요. 가면 맨날 성가대 가운 입고 뭐 찬송가만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분 어디 계시냐고 꼭 물어봐야 돼. 요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제 해석이 맞으면 인정해 주셔야 돼. 거기 가서 이분이 스가랴서 보고 그때 제가 그거 읽다가 감동받아서 내줬다고 그러면 제 해석을 여러분들 인정해 줘야 돼. 자,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은 주인의 허락하에 새끼 나귀를 풀어 끌어오게 되는데, 7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결국 주인의 순종을 통해 끌어온 거죠.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찰나의 순간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줌으로 그는 쓰임 받은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여러분 앞선 단락에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3번이나 연거푸 부르는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야 저를 이리로 오라 그랬을 때, 맹인 바디메오가 뭘 버려두고 뛰쳐나가요? 그죠? 겉옷을.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최후의 전당물이에요. 그거 내버리고 갔잖아요. 이번에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겉옷을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안장 대신
얹어드려요. 예수님, 이게 말하자면 저희 위에 앉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요즘 같으면요, 이렇게 성경 가르치면 교회에 안 옵니다. 예수님 깔고 앉으라 그래야 오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깔아온 거독과 같은 인생입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저는 예수님 깔고 앉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그래요. 다시 오실 주님이 누가 나의 올 길을 예비하며 겉옷이 되어줄까 하는데,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내 밑에 깔 겉옷으로 생각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겉옷을 안장 대신해서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래요? 8절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무엇을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으로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11장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때 바닥에 깔아놓은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였다고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신구약 중간사 때 특별히 여러 유대인들이 전쟁을,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승리를 기념할 때 이렇게 흔들었던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깔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왕들은 행차시에 일반적으로 말이나 나귀 둘 중에 하나를 탔는데요, 보통 왕이 흰 말을 타면 어떤 상황일까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왕이 나귀를 탈 때에는 일반적인 평온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한 때의 왕은 나귀를 타고 행차를 하고요, 전시에는 흰 말을 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그 옛날 평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과 같이 자신이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광경을 보면서 그분의 앞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소리를 크게 외쳤는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면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로 끝나요. 무리들의 외침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누구의 나라라고요?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처럼 무리들은 하나같이 그 옛날 다윗 왕의 시절 이스라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연거푸 뭘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 안에 성가대를 세우면 무슨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된 거, 호산나 성가대가. 그래서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호산나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아요. 틀리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이 문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호산나 할 때 지금 예수님,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친 이 호산나의 의미는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과 뒤에 호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라고 외친 이 무리들의 외침 안에 담겨진 바람은 뭐예요? 풀어 설명한다면, 예수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과 총독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뭘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정의와 겸손과 구원의 주로 드러내기 위해서, 참 평화의 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흰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예비하여 타고 올라가는데, 그 예수님을 그토록 바랬던 유대인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목적을 당신이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앞뒤를 호위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니까요. 저는 어떤 점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하러 오셨고 무엇하셨고 무엇을 완성하셨는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예수요 예수요 하라고 예수를 높이지만, 그 높임은 내 소원을 이루는 예수,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해주는 예수.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은 예수요 예수요 하며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예수여 호산나라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찬양의 본심 안에는 당신은 지금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성경에 약속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적을 예수 당신이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집사님 오전에도 기도해 주셨는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소리는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성 전체가 시끌벅적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원의 갈망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고독했을까. 앞뒤로 그 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해달라고 예수님을 등 떠밀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가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로마를 압제하고 총독의 목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군림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학대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나귀 타고 올라가고 계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고독하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고 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까지 돌아보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는 건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는 뭔가? 결국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그 호산나, 그 예수를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쓸쓸히 들어가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온 성이 소동할 만큼 시끄러웠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더욱더 큰 충격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놓고 조금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또 돌변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내 뜻,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이때 바리새인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냐면, 하도 막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예수요 당신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제는 메시아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으로 성취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용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는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남기시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정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장 먼저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뭘 저주하세요? 무화과나무.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고, 목사님, 아니 예수님은 아니 성질도 못 되셨지 그래. 아니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셔가지고 말라 죽게 하시냐고. 아니, 성경을 거기만 보면 안 된다니까. 앞뒤 본문을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없는 성전, 도둑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러나 그날 입성하신 날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때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주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예수님의 앞뒤 행렬에서 호산나 호산나,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던 이들이 이날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조용하게 베다니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탈했겠는지. 뭔가 끝장을 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둘러보시고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밋밋해요? 얼마나 조용히 끝나요?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가셨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요, 이게 너무 다이나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신앙생활이 루즈할 일이 없어요. 항상 내 뜻과 내 소원에 함몰된 사람들만이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하다 말고 가다 멈추고, 가는 듯하면 뒤로 돌아가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소리 지르다가 죽이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자기 소원을 따라 예수를 믿거든요.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보시고 성을 돌아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는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내용들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의 눈가가 그냥 다 눈물로 한 거지, 눈물로. 호산나는 저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말씀을 따라 성취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큰 소리로 호산나 외치겠죠? 근데 말씀대로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구세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소원에 함몰돼 있고 신앙생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날 재림하셔서 한국교회를 돌아보신다면 또다시 조용히 성을 돌아보시고 우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찬양하고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사경회하면서 다 호산나를 외치는데, 저마다의 호산나, 저마다의 구세주,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실 구세주가 아니라.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제 성탄을 우리가 얼마 남겨두지 않았잖아요.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을 보는 것도 참 은혜인데, 바라기는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땅의 정의와 겸손의 구세주로 오셔서 참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과 구원을 내려놓지 못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들이 구원의 때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때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실 구세주가 아니라 자기 소원을 이루실 구세주를 기다렸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고, 마지막 한 주간 공생의 사역까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며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주간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로 인해 예수님이 더 이상 슬퍼하시며 우시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삶 속에 많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록된 말씀을 쫓아 무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분을 삶을 통해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